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흘러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이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1학년 영어 강의 시간에 다양한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아주 착실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농땡이 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로밖에 공부를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양극단 사이 어딘가에 있었고요. 드디어 학기말 시험을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착실한 학생들은 모두 시험을 잘 봤고요. 농땡이 치는 학생들은 시험을 형편없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것은 담당 교수님이 모든 학생들에게 전부 다 A 학점을 주었습니다. 이 농땡이 친 학생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행운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착실한 학생들은 어땠을까요? 낙제를 해야 마땅한 친구들이 자기들과 같이 최고 학점을 받은 것을 알고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분노를 느꼈지요.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의 분노에 공감이 되실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A 학점을 받은 학생들과 날마다 핑핑 놀았던 농땡이 친 학생들이 같은 학점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해 보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이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냥 현대 상황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지요. 현대 상황으로 바꾸긴 했지만 두 이야기의 핵심은 같습니다. 두 경우 다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마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받은 바에 어울리게 실제로 수고했던 사람들이 받는 양과 같은 양의 보상을 받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비유의 교훈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지요. 더위와 싸우면서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속으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노사 관계만 엄밀히 따지자면 그들의 생각이 옳지요. 마땅히 수고에 비례해서 노임이 지불되어야 하니까요. 포도원 주인과요, 영어 교수는 둘 다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노사관계 원리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은혜의 원리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못먹과 같으니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셨어요. 사실상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원리는 공로가 아니다, 은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한 그룹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서 시장터에 서 있다가 그냥 하루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그날의 식량을 사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들의 희망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지요. 그러다가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할 수 있는 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들은 그저 몇 푼 안 되는 수입, 하루 노임의 8분의 1 혹은 9분의 1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었지요. 가족들을 위해 식량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주는 돈을 보니까요, 가족들을 먹이기에 충분할 정도로 하루 노임 전부를 받은 겁니다. 이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도원 주인이 매우 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받아 마땅한 태도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포도원 주인을 보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본능적으로 하루 종일 수고한 그 일꾼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1시간만 일한 일꾼들의 입장에 서기보다는요, 하루 종일 9시간 일한 일꾼들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결과 자기들이 은근히 꽤 선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자신들을 9시간 일한 일꾼으로 생각하면서 이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40년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충성스럽게 수고하다가 고통스러운 암무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지켜보던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는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건만 고작 이것이 그 보답이랍니다. 고작 이것이 그 보답이랍니다. 40년 수고한 보답이랍니다. 아들로서 안타까워서 한 말이겠지요. 또한 많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평생 헌신하신 자기 어머니에게 더 나은 노후를 주셔야 한다.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했던 희생을 그분께 상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이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으니 제가 했던 희생을 감안해서라도 응답해 주십시오. 은근히 압력을 넣습니다. 이런 태도를 여러분들이 취하신다면 우리 자신을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의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희생적인 섬김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 넌지시 압력을 가하는 것이지요. 이런 태도를 여러분이 지니고 있으면 받은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로마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분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장로 몇 명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부탁합니다. 오셔서 제 종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데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그가 합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로마 백부장은 분명히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점령군의 장교였지만 점령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으니까요. 그들을 섬겼으니까요. 그런 일을 할 점령군의 장교가 얼마나 될지 상상해 보면 그가 얼마나 예사롭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한 일보다 더욱 예사롭지 않은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의 태도였습니다. 자기가 한 일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7장 6절 7절 그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잘 새겨보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백부장은요,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의 입장에 자기를 놓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이 백부장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이 백부장이 받았어요. 그것을 아는 기쁨도 누렸고요.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빚을 돌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아는 기쁨을 그가 누렸다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이나 희생적인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의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없고 하나님께 그럴 의무가 없으니까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든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 구절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저는 꿈꿔봅니다. 나중에 제가 세월이 흘러서 은퇴할 때 은퇴사를 준비해 놨습니다. 뭐냐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종은 물러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게 될 은퇴사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통법규를 완전히 지켰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언제나 제한 속도를 지키고 언제나 정지 신호에 정지하고 언제나 정해진 차선을 이용하고 언제나 미리 깜빡이를 켜고 언제나 모든 교통법규를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보상을 받으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교통법규 완전히 지켰다고 어떤 식으로든지 보상을 달라고 여러분이 정부에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저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주의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아무 의무도 지지 않으시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도록 요구하실 권한을 그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그러한 순종과 봉사를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이 있더라도,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는 여전히 나는 내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의무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받은 것이 없으시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 여러분의 것인가요? 여러분의 것이라면 세월 마음대로 늘리셔야지요. 수명 마음대로 늘리시고, 여러분이 끊고 싶으면 오늘이라도 끊으셔야지요. 그래야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내 마음대로 수명을 하루라도 늘리거나 1초라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이때 주실 의무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로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어떤 의무로부터도 자유롭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4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에게도 줘야 할 의무가 없다는 말씀이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여러분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추상적인 원리, 신학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나는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식의 욥의 태도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의 그릇된 고소를 받으면서 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니까 은혜의 태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더 나은 대우를 받아서 마땅하다,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생각하는 쪽으로 욥이 흘러갔습니다. 욥이 처음에는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욥기에서. 욥은 시련을 거치는 동안에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일꾼들의 위치에서 오전 9시에 일하러 온 일꾼들의 위치로 옮겨갔습니다. 자기는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습니다 하고 느끼는 사람들의 위치로 옮겨간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욥의 태도를 다루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다루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책망을 받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는 모두 다 각 연령층마다 나름대로 어떤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요. 노인들은 정부로부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느끼지요. 중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사업체의 고용주로부터 더 많은 임금과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느끼지요. 이제 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가 오랜 세월 고생하며 얻은 삶의 수준을 즉시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는요, 부모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느끼지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불평, 불만이 깔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권리의식은 영적인 삶에 매우 해롭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원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통로로 우리가 받든지 모든 좋은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의 언제나 어떤 사람이나 제도 혹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요. 그럴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시거나 하시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권리를 강하게 느끼거나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이 사람이나 제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받지 못했다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나 제도를 향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지 모르지만 거의 외회 없이 끝에는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권리들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요. 은혜가 반복되면요, 권리로 생각합니다. 은혜가 반복되면 사람들이요, 권리로 생각해. 교회에서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오실 때마다 교통비 하시라고 5,000원씩을 드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한 달, 두 달, 6달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오늘부터 안 드리랍니다. 그러면요, 안 드리면 뭐라 그러겠어요? 서운합니다. 은혜가 뭐가 됐어요? 권리가 된 겁니다. 은혜가 반복되면 권리가 돼요. 그 권리 안 채워주면요, 이 교회 나쁜 교회 하고 떠나지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지 않습니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요. 은혜가 반복되면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으면서 어느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됨됨으로 인해서 세상은 내게 어떤 것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 생각하는 것은 나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태도를 갖는 것은 더욱 나쁘고 더욱 영적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주 해롭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것이고 사역에 있어서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고 쓴뿌리를 갖게 할 것이고 원망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100개를 지어도요, 그것으로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교회에 수억의 헌금을 해도요, 그것으로 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교회에 전도를 1000명을 해도요, 그것으로 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 여러분이 그것을 권리로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요. 정부나 학교, 가족, 고용주와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권리의식에 절대로 항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데모를 해도 단식을 해도 때를 써도 우리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권리에 관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바로 주실 수가 없으셔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권리라고 생각하는 만큼 혹은 권리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만큼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후하게 자신의 것들을 내놓았지요. 그때 다윗이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아멘. 16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기 위해 한 일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했고요.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론에 가까운 답을 바울이 내놓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매번의 호흡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할 의무가 없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오전 9시에 들어왔을까요? 오후 5시에 왔을까요? 우리 모두 다 오후 5시에 왔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달라고 주장하고 자격을 내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은혜로 사랑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신다면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날이 저물 때 은혜로우신 주인이 우리에게 한없이 후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 깊이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만족해요. 그러면 만족해. 행복합니다. 순종합니다. 충성합니다. 드립니다. 재산이든지 사회적인 지위든지 지적인 능력이든지 육체적인 능력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수십억 부자한테 돈을 얼마나 가지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10,000원만 더 라고 대답했습니다. 10,000원만 더, 모든 상황에서 10,000원만 더 가지면 행복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은요, 수십억 재산이 있어도 갖지 못한 10,000원 때문에 늘 불평이요 불행합니다. 공로의 토대 위에서 신앙하는 사람이 이 백만장자와 같습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다음 날은 보상에 대해서 소망도 사라졌다고 두려워하지요. 은혜는 절대로 우리의 공로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없는 선하심과 주권적인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모을 수 있는 모든 공로 점수를 의지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한없는 선하심과 그분의 주권적인 목적,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그분의 분명하신 목적에 의지해서
축복을 기대하시고 기도 응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롭고 후하신 포도원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나는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없으셔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 것이지요. 우리의 희생과 봉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희생과 봉사를 하나님 앞에 감히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지요. 어떤 때는 때를 쓰고 단식 농성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 때문에 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깊은 곳에 있게 되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깨닫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드린 희생과 봉사도 본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권리로 받지 않으며 날마다 은혜로 사랑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받을 자격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께는 의무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희생과 봉사도 본래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매일은혜 교회 성도들이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모든 것을 권리로 받지 않으며 은혜로 사랑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